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리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이 지식은 변하는 지식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지식으로서 이 지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감성은 타락된 감성이 아니라 이 감성은 우리를 멸망하는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그런 감성을 가지신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서 죄에서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일에 이 인격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그 인격체 마귀 역사도 역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식, 하나님과 반대되는 감성,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 들어오면 살리는 지식, 희로애락의 온전한 감성, 그리고 믿음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부유가 충만해지지만 만약에 마귀사단 귀신의 인격이 내게 들어와서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면 내게서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이 녀석은 누구에게 들어오느냐?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인격을 사용합니다. 귀신은 몸 안에 들어올 때만 그 인격이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문 밖에서는 절대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강대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귀신이 강대상 안에 들어갈까? 귀신이 강대상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은 뭘 이용한다고? 인격을 이용하는 녀석이에요. 사람의 인격을 이용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칠판이라든지 인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격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서 귀신의 인격을 드러낼 겁니다. 근데 이 귀신은 이런 무감각한 인격이 없는, 최소한 인격은 없어도 본능은 있어야 들어가서 역사하는 녀석이 귀신입니다. 몸 안에, 육체 안에, 신경 안에 있을 그때 그 사람에게서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이 귀신이 질병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면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그는 평생 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좌절한다든지, 또 그가 불만, 불평을 가지고 들어가면 불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정신을 돌려버리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몸과 사람의 신경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성질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그대로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품 말고 다른 성품, 다른 인격, 다른 어떤 다른 본질로 이제 이 본질로 빠져 들어가면 누군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항상 인격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감성을 갖기 위하여 예수의 심정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인격이 내게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날 때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겠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격이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귀신의 인격이 내게서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인격이, 여러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끌고 나간 거예요. 만약에 강대상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야 강대상아, 야 참 너 생긴 꼬라지가 어떻게 넌 그렇게 생겼냐고 아무리 강대상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퍼붓고 이 강대상을 막 두들겨 패고 해도 강대상이 기분 나쁘하겠습니까? 강대상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상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저주를 퍼붓고 때리고 별로 도끼를 찍어도, 도끼를 들고 쫓아와도 강대상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뭐가 없어? 인격이 없어. 인격이나 본능이 없어. 귀신은 인격을 사용하고 본능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인격, 자기들 속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어떤 인격이 들어와서 끌고 나간 거예요. 어떤 지식이, 어떤 감성이, 어떤 의지가 본인을 끌고 나가. 참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지식, 예수의 마음의 감성,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의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게 뭘까요? 아름다운 게.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죠? 아름다움. 아프리카에서 아름다움은 입술이 두껍거나 입술이 잘 늘어나거나 몸뚱아리가 뚱뚱한 것이 아프리카에서의 아름다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입술이 잘 늘어나는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아랫입술을 빵꾸내서 나무를 꽂고 다닌대요. 왜 이렇게 인상을 씁니까? 또 입술이 두꺼운 사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래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뚱뚱해야 아름다움의 기준이라. 왜 뚱뚱해야 돼? 우리 아프리카 미인들 많네. 우리 아프리카 미인들. 어? 왜 아프리카에서는 뚱뚱한 게 미인의 기준이냐면 부자라서 잘 먹으니까 뚱뚱하다는 거야. 부자라서 가난해도 뚱뚱하더라. 가난해도 뚱뚱하더라고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서는 그게 미의 기준.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의 어떤 부족은 목이 긴 게 미인이래. 목이 긴 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에다가 링을 달잖아요. 그게 미인입니까? 우리나라가 볼 때는 참, 야, 저거 불편해서 어떻게 사냐. 근데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뚱뚱한 게 미인이니까 그런 미인이 뛰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처녀 때 미인이 뛰는 아프리카에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자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2000칼로리래. 맞아요? 응?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가 맞아? 2000칼로리? 이 평균 칼로리래요. 그런데 이 미인 프로그램, 아프리카에서 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제 처녀 때 이런 프로그램 참여해서 뚱뚱해져야 결혼 잘하니까 15,000칼로리를 먹는데 하루에. 몇 배 해도 됐지. 15,000이면 몇 배입니까? 28에 16. 곧 근 8배, 7.5배의 칼로리를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딸이 이제 결혼을 잘 시키려고 이제 미인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잘 먹여서 뚱뚱하게 키웠대요. 지금 50대인데 거리를 돌아다닐 때마다 다 쳐다본대, 모든 사람들이. 왜 쳐다볼까? 미인이라서 쳐다보는 거예요. 미인이라서. 우리 같으면 참 미인이라서 쳐다보던 게 아니라 저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쳐다볼 텐데. 그런데 50대인데 이러고 다닌 이 지방이자 그게 무슨 미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아름다움의 기준. 우리 기독교인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뭘까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8장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조차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바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자, 뭘 얻으셨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대. 여러분, 아름다움의 직분이 뭘까요? 아름다움의 직분? 아름다움의 직분. 아름다움의 직분이 뭐예요? 아름다움의 직분. 여기 지금 무슨 직분에 관해서 나오고 있어? 대제사장의 직분에 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대제사장. 여기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라서 세움받은, 다시 말하면 아론 제사장의 그 계열을 따라서 세움받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세움받은 이 직분 대제사장은 땅에 속한 직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직분이에요? 땅에서의 직분입니다. 자, 이 땅에서에 속한 직분이에요? 하늘에서에 속한 직분이에요? 땅에서 속한 직분이지.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야. 제사도 바뀌고 제물도 바뀌고 대제사장도 바뀌고. 지난번에 말했죠. 85명 바뀌었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아론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까지 대제사장이 85명이 바뀌었대. 여기 지금 아름다운 직분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아름다운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직분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시는 데 쓰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뭐냐면 죄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자, 그래서 여기 아름다운 직분은 죄를 해결받는 직분이 아름다운 직분이요. 그 죄를 해결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름다워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냥 종교의 형식 속에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 예배 드렸어.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들었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출발점, 기초가 바로 뭐냐면 죄를 해결받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한 번 해결받습니까? 물론 내가 오늘 범한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다시 기억되지 않는데요. 오늘 죄를 해결받았어도 우리는 내일 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뭔가 안 될 때 불신앙이 생겨. 때로는 저 사람과 부딪힐 때 무엇인가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영적이라는 사람들의 오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오류가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오류가 바로 뭐냐면 대신관계는 잘 하려고 해요. 대신관계. 그래서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예수님, 오 성령님, 그래서 막 하나님과 관계 잘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바로 뭐냐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보니까 다른 옆 사람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관계를 잘하면 보이는 게 바로 뭐냐면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신관계,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만 잘하면 돼. 그리고 대인관계가 막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누가 보여? 이웃이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바로 뭐냐면 대인관계 잘해야, 좀 대신관계 잘해야 돼. 대신관계를 잘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 대인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너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 누군가가 막힌 그런 이웃이 있다면 그냥 예물 드리지 마. 이웃과 맡긴 상태에서 너 예물 드리면 네가 아무리 수천억 원을 네가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물 안 받아. 그러니 그 예물을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해. 대인관계부터 열어놓고 와. 대인관계부터 열어놓고 와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대신관계는 반드시 무엇을 동반하느냐? 대인관계를 동반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실패한 대신관계는 없는 겁니다. 대신관계가 성공하면, 대신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대인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보십시다. 19절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자, 애매히 고난 받는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아도, 누명을 써서 중상모략을 당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뭐가 아름답대? 뭐가 아름답대? 첫 번째 아까 뭐가 아름답대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아름답대. 죄를 해결받는 것이 첫 번째 아름답대. 두 번째 아름다운 게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중상모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보다 아름다움이 없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이기는. 그럼 고난을 이길 때는 첫째 누구를 생각해야 된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서 당하는 슬픔을 이겨야 된대. 자, 이 말은 고난을 받으면 슬프대 안 슬프대? 슬프대요. 슬프죠. 고난 받는데 슬프지. 그것도 중상모략을 당할 때 슬프지. 애매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슬프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 그냥 말없이 나가는 것도 슬픈 겁니다. 이거 참, 이것도 고난이에요. 마음의 고난.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고난인지 몰라요. 차라리 어디 찌그러져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든지, 찌그러져 있다가, 찌그러지는 것이 뭐 깡통만 찌그러지는 게 아니지만, 자, 이게 참 고난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망칠 수 없기 때문에 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분명히 나가니.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와서 보면 참 그 사람들은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아마 교회 고르려고 온 것 같아요. 교회 고르려고 와서 보니까, 왜 나간, 난 그 사람에게 좀 설문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설문지 좀 조사해봐.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관식, 객관식은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1번, 2번 사지선답형으로 다 고르게 했으면 좋겠어. 첫째, 통성기도 때문에 싫습니다. 뭐 있다든지, 아니면 사도신경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다든지, 아니면 왜 칠판에 정중앙에 있습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듭니다. 한다든지, 통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참 우리 아름다운 사람 됩시다.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래.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 참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참고 견뎌낼 때 아름답대. 다시 말하면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찾아오는 게 뭐래요? 고난이에요. 죄를 이겨내고 죄를 해결받을 때 찾아오는 것이 고난인데, 이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키고 성도들 간에 막 죄로 역사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고난을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라 하신다 이 말. 근데 마귀는 완전 이와 반대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100% 마귀 역사다. 그것은 모두가 다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도 그의 인격과 그의 기질을 나타내고 그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그것이 겉으로는 사람의 성품 같은데 그것이 겉으로는 사람의 행위처럼 어떤 사람의 성질처럼 나타내지만 그 본질의 뒤에는 조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종자. 여러분, 마귀가 나를 조종하지 않기를 바라고. 아멘. 조종이요? 조종 같은데. 조종이죠? 조종이에요. 조종. 마귀가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움직여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오는 순간, 야, 내 지식은 쓰레기네. 내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야, 내 감성은 참 타락된 감성이네. 이 감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성을. 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오라 그래. 핸드폰으로 하루 종일 오라 그래. 뿅뿅뿅 그러면서 여기에 자기의 즐거움을 여기로 많게 뿅뿅 자기의 즐거움을 많게 이렇게. 뭐의 타락이요? 감성의 타락. 우리는 예수의 심정에 큰 마음을 가지고 이 감성을, 내 감성 버리고 하나님의 감성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감성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의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귀신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돼지가 먹이를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멀쩡해졌는데, 돼지 1000마리는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 2000마리로 들어간 것이 보이지 않는데 행동을 보니까 돼지 속에 누가 들어갔어? 귀신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돼지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돼지에게는 인격이 없지만 뭘 사용한 겁니까? 본능을 사용한 겁니다. 자, 돼지에게는 인격. 그래서 이 마귀사단 귀신은 인격 없이 본능이 있을지라도 본능이라도 사용하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에요? 귀신의 역사라. 우리 성도들이요, 육신의 본능으로 살아도, 자, 타락된 인격, 이 타락된 인격, 마귀의 인격이 그대로 내 육신의 본능을 타고내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귀신 역사는 자기 정체만 드러나면 속상해해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성질 사나운 사람에게 얘는 성질 더러워. 그러면 성질 사나운 사람이 그 소리 듣고 하하하 감사합니다.
나를 제대로 보셨군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질을 막 몸을, 온몸을 바르르 떨면서 성질 내겠죠. 혈기 부리겠죠. 왜? 그것은 자기가 기분 나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누구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속상한 겁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속상한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 A라는 사람이 성질이 더럽습니다. 아, 이 사람은 참 성질이 얼마나 고귀한지 건드리면 이 성질이 봉숭아 씨앗이 톡 터지듯이 성질이 톡 터져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말을 포장해서 아무리 예쁘게 이 사람의 성질이 안 좋다고 포장해서 막 이 말의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은 성질이 안 좋다는 것을 아주 사람의 말로 곱게 표현해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이 사람이 나를 참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네. 성질 나쁘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는지 모르겠네 하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죠. 그래도 우리 장성만 어르신은 성질 더럽죠. 성질 사납죠. 막 성질 할 때 있죠. 막 갑자기 혈기 막 부릴 때 있죠. 네, 절대 성질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성질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뭐냐면 살인이 들어있어요. 성질 내면 절대 안 돼. 성질이 딱 올라오면 참으셔야 돼. 아, 내가 성질 부리면 내게서 귀신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고 딱 참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 제가 선물은 많은 건 못 드리고 킨더 초콜릿 하나 드릴게요. 성질 부리지 마시고, 혈기 부리지 마시고. 우리 막 이 속에서 성질 올라올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 이 성질 올라올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응? 아, 그런데 보십시다. 사람이 내가 성질 내서, 여러분 집에서 싸울 때, 집에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싸울 때 뭘 하나 딱 들고 저 사람에게 딱 던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딱 주체 못하고 던졌는데 이마에 정통을 맞았다고 해보죠. 죽겠죠. 근데 그래도 딱 던지려고 할 때 속에서 그래도 아이고 맞아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던지긴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느냐? 옆으로 비껴서 던져. 의식적으로. 안 그래요? 집에서 싸울 때 잘 생각해봐. 그러죠? 막 집에서 막 던지려고 할 때 정통으로 맞으면 죽으니까 내가 안 되지. 살인죄로 내가. 그래서 옆으로 일부러 비껴서 던지잖아. 난 이 사람들이 충청도화 돼가지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악한 귀신은 자기 정체만 드러나면 이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든 이웃의 사람을 듣든 누구의 말을 듣든 양심의 가책이나 찔리는 일이 오거든 이건 내가 찔리는 게 아니구나. 이건 귀신이 찔리는구나. 이건 그놈이 찔리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내 찔림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귀신의 찔림으로 인정해서 회개하는 순간에 그놈이 떠나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귀신의 찔림은 자기의 찔림으로 받아들이니까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좌불안석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자기 것이 될 때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큰일 날 뻔했네. 내 정체 드러날 뻔했네 하고 안도의 숨을 쉬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멘 맞습니다. 나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내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분 나쁜 감정 이건 내 감정이 아니라 마귀의 감정입니다. 속상한 감정 이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귀신의 감정입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귀신의 것을 귀신에게 돌려줘야지 귀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힘들어하고 마음 상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귀신의 인격이 내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격으로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려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려면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세요. 영적인 감각.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정말로 여러분 모두 희로애락을 느끼며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아름다움이라 이 말. 아름다움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가 아름다움이라 이 말.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김효중 집사님 아름다워. 세상에서 볼 때 잘생겼어요? 또지요. 또. 근데 아름다움이 있어요. 왜 아름답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미인은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움일까? 미인일까?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들만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시작. 뚱뚱한 사람만 하라는 소리야. 시작. 정은이 권사님 안 뚱뚱한데 왜 아름답다고 하셔요? 안 뚱뚱해요. 아, 주희가 야,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엄마 뚱뚱하냐? 어디가 그렇게 뚱뚱해요? 야,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뚱땡이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김효선 권사님은 지가 뭐 아름답다고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안 뚱뚱하다고. 안 뚱뚱해죠? 김효선 권사님? 안 뚱뚱하죠? 아니, 아무 소리 안 하길래 본인은 난 날씬하니까 안 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임을 절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귀에 안 들어와.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더 아름다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가의 기준이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성도들이여 축복합니다. 아멘. 유현지 성도님 아름다워요. 머리가 난 참 이쑤시개라면 탁 화살 날리듯이 찍어보고 싶어. 머리를 찍는다는 게 아니라 다 꽂고 싶은데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 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빗나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인격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수의 성품을 갖기를 바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게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제한 없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나의 생애가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저희
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얼굴이 이쁘다고 몸매가 잘생겼다고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죄투성이일 때 어찌 그것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아름답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로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욕을 먹어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때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 아름다운 성품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추악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아, 아름다운 인격, 예수의 이름의 인격을 가지고 엄히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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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